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제창한 이론으로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시장에 의해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누가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두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중장기적으로 최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 조정만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일의 해결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연구시설을 건물들을 몇 동을 지었어요. 넓은 땅에다가 짓고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곳에 가장 많이 잔디를 남기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서는 잔디를 깔고는 그냥 한 1년을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잔디를 어떻게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잔디가 많이 다른 곳을 보면은 그곳을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다닌 길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따라서 그냥 길을 내면은 잔디는 가장 많이 보존하고 사람은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하는 의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여 세상이 움직이고 사람을 위한 최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도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어난 한 사건에 적용하여 세상의 일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진실을 깨닫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야 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광야 길은 고난의 길, 고생길이에요. 광야는 불편한 곳이고 고생스러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지치고 밤에는 또 온도가 급강하게 급강하여 변하여서 추위가 다가오니까 살기에 춥고 떨리고 불편하고 벌레들이 곤충들이 짐승들이 수시로 공격해 올 수가 있고 어제도 언제 어디서 도적대들이 덤벼서 또 강탈을 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그리고 고생스러운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다면 저와 여러분은 고생스럽고 고난당하고 불편한 길을 지금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의 길은 불확실성입니다. 방향도 불확실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또 광야의 지형은 잘 바뀐다고 하죠.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모래 언덕이 저쪽에 가서 서 있고, 그 상황이 확 바뀌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가야 하는 방황 광야길이 이렇게 불확실함이 질비한, 불확실함이 많은 그런 곳이 광야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길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모자란 곳이에요. 음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사람의 인정도 부족하고, 도움도 부족하고, 의복도 부족하고, 그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 것이 광야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다면 이런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고생스럽고요. 우리는 내일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좀 부족한 것이 많죠. 여러 가지 이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아침에 제가 한 4시 반 정도쯤에 나오는데, 그때 거의 마주치는 차량이 있어요. 작은 트럭입니다. 그 트럭을 운전 기술도 좋게 지하 주차장에 복잡한 데 넣어놨다가 틀림없이 한 4시 반 정도 되면 빼가지고 장사를 나가는 분이 계세요. 볼 때마다 저분도 아침 일찍 고단스러운 삶을 사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 짓는데 한 번의 홍수와 태풍에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냥 손을 놓고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루 점도록 물건을 내어 팔아도 남는 것이 없어 적자만 보았다고 탄식하는 소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저 우연히 인터넷에 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자까지 막으려면 한 달에 2,400잔을 팔아야 버티기 힘들어 라는 말이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한 30대 커피숍 주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자 맞고 가게 세주고 이런저런 부대 비용 빼려면 한 달에 2,400잔을 팔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수로 팝니까? 그저 근근히 버티고 있을 정도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지간히 잘 되는 곳이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요? 이처럼 인생길 대부분이 고난의 길이고 고생길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두도 많은 것들이 광야처럼 불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당할 수 있는 위험과 위기 상황이 있고요. 인류 전체적으로도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 전쟁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각종 위기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내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볼 때,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극복하고 불확실성을 뛰어넘으며 부족함을 메우는 빛이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고생스럽고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광야 백성이 가장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물론 광야니까 거할 곳이 부족합니다. 넓지만은 거할 만한 곳이 부족하죠. 그래도 땅이 있으니 텐트 치고 살면 돼요. 옷이 의복이 제때 계절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잘 못해 입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질긴 의복 입으면 몇 년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의 문제는 절대 눈앞에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이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물과 음식의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물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막 3일길을 가다가 샘물 하나 발견했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또 쓴 물이 나와요. 쓴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단물이 변해가지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래서 더 걸어가지고 그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종려 70주, 물샘 12, 크게 물이 콸콸 쏟아나는 곳에서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들으시고는 그래, 내가 고기를 주마, 내가 떡을 주마. 자, 이렇게 이제 준다고 하셨는데 이제 과정을 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좀 복잡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온 백성을 다 듣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만 알아듣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에게 내가 양식을 내려주겠다,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러면 모세가 이 말을 듣고서는 모세가 또 직접 백성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론에게 말해요. 아론은 모세의 입이에요. 아마 이유는 모세가 오랫동안 그저 미디안에 살면서 애굽 말이나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말이 어둔해서 아론을 대신 입으로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앞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면 되는데 아니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하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 만나 사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백성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음식을 주겠다, 식량을 주겠다 하시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니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은 11절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기를 이처럼 이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고기도 줄 것이다, 떡도 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그리함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대로 되느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누가 이렇게 200만 백성에게, 수많은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존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날아와서 진에 덮이게 하세요. 메추라기라는 광야의 새떼가 날아오는데 하필이면은 아니면 다행히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에 날아와서 지면에 덮입니다. 날 잡아 먹으시오. 이렇게 하듯이 와서 지면에 덮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서 구워서 삶아서 먹으면 돼요. 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이슬이 지면에 덮입니다.
해가 또 이슬이 지면에 피고 난 다음에 해가 뜨니까 이슬이 마른 그 자리에 오늘 보시면은 말씀해 보시면은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백성이 보고 신기하여 묻습니다. What is it? 물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만후, 시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만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을 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주어 먹게 하실 양식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백성이 먹을 양식, 광야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인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 은혜의 선물, 기적의 양식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제공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신다 하시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 백성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가 1부 예배 때는 물어봤는데 2부 때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용할 양식이 오늘 먹을 양식만 있고 내일 양식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1부 때도 그냥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과 때로는 좀 쌀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분은 그저 한 달 먹을 양식도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백성의 경우 이런 경우에 정말로 이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은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담임 전도사 생활할 때 쓴 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신학생들 많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시골 교회들은 예배당이 서 있고 예배당 옆에 사택이 있고 그러면 그곳에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가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 수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농사 짓는 시골이고 해서 음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바로 그런 시기에 적었던 일기입니다.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는 다 뗐다. 한 끼 굶자 아내와 하구하고 자리에 누웠다. 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한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 한 짐을 가지고 와서 텅 부엌에 놓고 간다. 그 쌀로 지은 늦은 밤 저녁 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수천 번 주기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천 번 주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반복기계처럼 반복하지만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런데 은혜로 어떤 손길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양식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이런 유사한 일 겪어보았거든요. 저도 수십 년 전 전도사 생활할 때 경북 봉화군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 주일날만 가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데 저를 매주일 가면은 어떤 가정에 데워놓고 이제 식사 대접을 받는데 하루는 저녁에는 가니까 그 주인장 되시는 집사님이
상을 내어오면서 쭈빗쭈빗 너무 미안해하시고 너무 죄송해하시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옥수수를 훑어가지고 말렸다가 삶은 것, 간장 한 종지, 쌀이 떨어져서 죄송해요. 이것밖에 없어서 오늘 저녁은 이것으로 해결해야 되겠어요. 잊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일용할 양식이 소중합니까?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광야 백성에서 새떼가 날아오고 아침이면 만나라는 양식이 땅 위에 쌓일 때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서 중요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제공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에게 새떼가 날아와서 쌓이고 아침이면 만나라는 양식이 눈앞에 쌓이고 할 때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선 보일 때는 그저 자연이 제공하는 선물이겠지. 자연이 제공하면 가는 광야마다 다 맺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맺히지 다른 곳에는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지면에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이지 온 광야 지면에 다 덮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느냐? 우리 여리고 평지에 들어가서 그곳 소산을 먹을 때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심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그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먹을 거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군가의 가족이나 누군가의 도움일 테인데 그렇게 하도록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만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손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 이미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죠. 하루 먹을 양식 그날 주실 것이니까, 그 다음 날도 또 분명히 주실 것이니까 하루 먹을 양식 하루 안에 거두고 하루 먹고 그것으로 자족하라.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오멜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한 오멜씩 거두어요. 5 식구면 5 오멜을 거두면 돼요. 더 많이 거두어도 더 많이 못 먹고 조금 부족해서 좀 덜 거두어도 그럼 하루 먹을 양식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내일을 걱정해가지고 누가 이거 좀 뒀다가 내일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먹으려고 두면은 그것이 내일 가니까 벌레가 나고 상해서 먹지 못해요.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하루하루 주실 것이니 그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그 광야 생활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에 그 배경이 되는 사건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어찌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오늘 읽은 16장 말씀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같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만나를 먼저 주셨고 이 일을 좀 더 소상하게 소개한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를 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만 먹으니까 뭐 과자 같은 음식, 양식을 매일 먹으니까 힘이 안 나고 기력이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셔서 차라리 애굽에 고기가 마 곁에 살 때가 좋았습니다. 좀 고생스러웠지만 고기를 못 먹으니까 아주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그냥 하나님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안 주시니까 우리 어찌 살라고 이럽니까 하면서 뭐 하늘을 찌를 듯이 원망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원망을 들으며 가만히 백성을 보니까 200여만 명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이건 뭐 천하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그냥 낙심합니다. 하나님, 제 책임이 중하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면서 하늘에 비같이 그 새떼를 내리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내려주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또 그 내려주시니까 아마 백성들이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또 서로 먹으려고 막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기가 이사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곳에 장사하게 되어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주시는 의미는 자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이고 그 일용할 양식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저와 여러분께서도 탐욕과 좀 욕심을 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 이제 그 광야의 음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깨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에 우리 시편 78편에도 보시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먹을 것이 내려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교훈을 그들이 시편 78편 27절에 깨닫고요. 시편 106편 14절에서도 광야 백성이 욕심을 내어서 탐욕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또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탐욕스럽게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은 후대 백성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탐욕을 경계하라 하는 가르침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교훈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주실 것이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탐욕 부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탐욕을 경계하라는 사건이에요. 탐욕을 경계하라. 이것은 오늘날 그대로도 유용하여 세상사, 인생사의 많은 문제들 욕심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면 오히려 멸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죄 짓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한없는 용서와 관용의 잣대로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찾으려 하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광야의 음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멀리하고 일용할 양식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욕심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사망을 멀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족해라, 감사해라,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계신다. 나 하나님이 있다. 우리 믿는 자가 믿을 구석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뒷백이 다른 권세 어떤 게 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백은, 우리 뒷배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광야의 음식은 기적의 음식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수많은 백성이 먹고 살아갈 양식을 누가 날마다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벽이 되면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 아침이면 만나를 주시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어둠이 오듯이 저녁 때가 되면 새떼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자연의 현상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는 할 일이 다른 일이 없어요.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끊임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후렴으로 반복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 내용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과 감사는 삶에서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데 있어 참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저 흘려 들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과 감사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한 33세 된 청년이 묻지마 살인을 벌인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선생님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길러준 부모님이 계시고 그는 남들 이상으로 공부했고 어떻든지 속썩일지 모르지만 가르칠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존경받을 위치가 있는 그런 선생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소년원을 드나들면서 소년검을 하는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불편하고 힘들 것은 분명한 그 청년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을 일하면 주어질 수 있다는 일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며 감사했다면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자기를 많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족과 감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자족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는 우린 절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린 원망하고 우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족할 거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감사할 내용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자족하고 감사하면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지킬 수 있고 모두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생생하게 느끼길 원하고 어떤 책을 보니까요. 생각을 바꾸면 광야도 즐겁다. 그래요. 생각을 바꾸면 광야도 즐겁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일부러 산속으로 광야로 막 나가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불편하지만은 살아보이 은혜가 크더라. 믿는 자 같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크지 감사하더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 즐겁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으면서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길과 같습니다. 불편, 부당, 또 부족한 것 많고 내일이 불확실하고 많은 고생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모로 베풀어 주신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주시는 교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을 꼭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